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두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신약성경 26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요즘 아시아나 항공 기내식 문제 때문에 그 대란으로 지금 아주 시끄럽죠. 전에는 대한항공이 그러더니 이제는 또 아시아나 항공이 그래서 무슨 비행기를 타야 되나 지금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지금 항공사들이 지금 엉망이 지금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대한항공에서도 한때 직원들이 나와서 저렇게 가면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아시아나도 저렇게 이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회장 이제 나가라 이거죠. 경영진 퇴진해라, 책임지고 퇴진해라, 그 얘기입니다. 곳곳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동안 눌렸던 분노들이 지금 폭발해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위 갑질이라고 하는 이 갑질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 갑질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죠. 예전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아주 합법적으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갑질의 문화가 남아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겠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에 그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래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원을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자기는 동의를 하는지 밑에 쓰는欄이 있고, 동의를 클릭을 하면 그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 동의한 사람이 20만 명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내겠다.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가 어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20만 건 정도 된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맨 상단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답변을 대기하고 있는 그 청원들이에요. 그 중에 압도적으로 다들 20만 건, 좀 많으면 30만 건 이런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65만 건 정도가, 어제부로 65만 건 정도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주도 난민 문제입니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난민 신청을 했죠. 제주도법에 의하면 제주도는 좀 더 이제 국제법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법과는 조금 다른 예외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무비자로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주도는 누구든지 난민 신청만 하면 무비자일지라도 한 달 정도는 체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난민 신청한 기간 동안에 이제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하게 되면 되게 한 달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심사 받다가 가야 되잖아요. 심사 중에는 한 달이 넘어도 체류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해서 난민 신청을 하고 무비자로 이렇게 입국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법을 철회해달라, 이런 청원이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65만 명 이상이 지금 거기에 공감을 표해서 그것도 답변이 대기 중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난민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좀 우리가 존중하고 그래서 그들을 좀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동정의 여론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대개 이제 그 청원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철폐해달라, 또 누구 또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청원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처벌해달라, 개선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수많은 얘기들이 불만을 표하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그 강팍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이제는 옛날처럼 참지 않고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자기들의 인권,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잖아요. 끝없이 계속해서 폭발에 터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은혜가 사라져가는 세상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좀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법적으로 다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은혜 없는 세상, 너무나 차갑고 너무나 무서워져가는 세상이다. 조금만 거라도 잘못된 거 있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갈수록 강팍해져가고 무서워져가는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뭘 알아야 되냐면 말세,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뭐 기근이 있고 지진이 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 우리가 그런 현상들을 보게 있지 않습니까? 막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이제는 우방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 평화하고 공존했던 세상이 점점 깨져가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서는 주로 이런 재앙과 관련된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면 디모데후서는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적인 자기만을 사랑하는 세상이 온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황금 만능주의, 돈이라면 사람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 그리고 자랑하는 세상, 자기만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질하죠. 요즘에는 뭐 다 보면 뭐 먹었다고 자랑질합니다. 사진 찍어놓고 올려놓고 나 이거 먹었다고 그러고 자랑하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세상이에요. 자기만 잘나서 뭐 자기만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똑같이 해요. 교회 다니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신앙인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중심에는 경건이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 사납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건데 그래서 고통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 없는 세상입니다. 절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무정하다 그러잖아요. 동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겠는데 뭐 네가 죽는 게 뭔 상관이냐? 난민들이 그 배에서 떠돌아다니고 그래도 받아주지 않아서 배에서 표류하고 있는 이런 난민들, 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정하지 않는 세상, 참 무정한 세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고통하는 세상이 온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없는 세상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세상이에요. 은혜가 없는 세상, 그게 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야 돼요.
그 은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날이 그게 심판의 날이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결국은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싶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때가 오겠죠.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은혜가 끊어지는 세상, 그때가 바로 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세는 지구적 재앙에만이 말세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니잖아요. 다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그만 연약한 것만 있으면 다 언론에 올려놓고 막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완전히 죽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아요. 인민재판하는 것 같아요. 아주 무서운 세상입니다. 언론에 한번 공개되면 막 댓글 달리고 아주 사람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몰아가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그 교회는 죽어버려요. 그 교회는 끝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은혜가 식어졌다, 그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가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은혜가 끊어지면 이미 그것은 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는 세상, 그게 마지막 때고 고통하는 때가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 히브리서 1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쓴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가 있어요. 쓴뿌리는 땅속에 있는 거예요. 뿌리는 우리 내면에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은혜에 이르지 못할 때.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건 배제되다, 피오라고 하는 이 배제되다는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가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괴롭게도 하지만 타인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에서, 예로 들면 에서는 이 음행하는 자인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 장자권을 그 붉은 음식 한 그릇 때문에 배고프다고 팔아먹잖아요. 그게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망령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은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에서 배제되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은혜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끊어지면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우리가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은혜 받는 데 더 힘써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느냐?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여기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 아래 있는 사람들은 뭐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안에 있으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세상의 영 아래 있으면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이 차이입니다. 세상의 영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다는 것 아닙니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이거 아는 사람하고 이거 모르는 세상의 영 아래 있는 사람은 그거 몰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이만큼 했지,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욥의 고백처럼. 여기 욥기를 보세요. 욥의 놀라운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욥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욥을 복 주셨으니까 그 산을 울타리 삼아서 수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주신 것 다 거두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다 걷어가봐라. 그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복을 네가 한번 다 가져가 봐라. 그가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왔죠.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태풍이 불어서 그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그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소식을 듣고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어요.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금식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또 알몸으로 나는 그리로 돌아갑니다.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왔어요. 알몸에서부터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내가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고, 이 중간에 주신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또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위대한 신앙은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일궈놓은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면 그 어떻게 견디겠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내가 모든 것 아끼고 다 쓰지도 않고 다 힘들게 모아놨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다니 이게 뭐야? 그 좌절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도 했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다.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위대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삶은 위대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신 걸 모르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섭섭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사람들과 등지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나 잃어버리면 다 끝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또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은혜를 아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 이거를 알지 못하죠.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은혜를 아는 것은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하고, 야, 너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야, 뭐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거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야 우리가 은혜로 주신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래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아래에 있을 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뒤도 있네요. 뒤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걸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핍박을 당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이나 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 누가 우리를 결박할 수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지금 우리의 환경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의 생명까지 주셨다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카리스마는 은사입니다.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카리스는 은혜고 카리스마는 은혜, 값없이 주신 것, 선물, 카리스마예요. 카리스와 은혜와 은사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까지도 주셨다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들, 카리스마를 다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또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데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걸 아는 사람들은 위대해요.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만큼 더 보다 위대하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욥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에 영화로 했던 거죠. 프리덤. 존 뉴턴의 생애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존 뉴턴은 1725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이분은 아버지가 상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그럽니다. 가톨릭 교도였대요,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독실한 개신교도였고, 둘 다 좀 달랐죠, 종교가. 캐톨릭과 개신교. 이렇게 좀 독실한 개신교 어머니에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는 이 존 뉴턴을 성직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성직자로 세우고 싶어 했어요. 영국의 사제로, 성공의 사제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가 6살 되던 해에, 그 어머니가 뉴턴이 6살 되던 해에 그 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없이 이제 그 계모 밑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크다가, 그리고 11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타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타면서 이제 그가 그 상선에서 이제 그 상선의 일을 배워가게 되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가 22살 때 그가 선장이 됩니다. 선장이 되고, 그러고서 큰 위기를 겪어요. 1748년 5월 10일 22살 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 상선은 어떤 일을 했냐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잡아다가 팔아먹는 일을 한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그 배 안에 수많은 노예들을 싣고 오려고 그들이 움직일 틈도 없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다 머리 다리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다 이렇게 칸칸이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수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냥 썩어서 그 안에서 죽어갈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그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죠. 그 선장이 존 뉴턴이었어요. 그 상선을 했던 사람이 아버지였고, 이 존 뉴턴이 그 일을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마음에 가책이 있었죠. 어머니는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그게 늘 자기 일처럼 해왔던 일들이었어요. 22살 때 그가 아버지 뒤를 물려받아서 선장이 돼서 그 상선을 이제 운행하는데 1748년 5월 10일 그때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배가 자초될 위기에 지금 처한 거예요. 이제는 배가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때 그는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그는 하나님, 나를 제발 좀 살려주시면, 이 폭풍우 가운데 이 배를 지켜주시면 내가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그가 기도했는지 그가 모든 것을 다 토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기도했다 그래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배는 폭풍우 속에서 견뎌냈고 자초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전하게 다시금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는 자기가 한 일들, 노예를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그 일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선장, 이 상선에서 했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의 사자가 돼요.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그 사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772년에 그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 작곡하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이분이 존 뉴턴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번 좀 찬양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이 삶을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죄 가운데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쓴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고 마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노예를 팔아먹고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존 뉴턴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자기를 받아주시고 그래도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폭풍우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아주 유명한 곡을 작사 작곡합니다. 이런 유명한 곡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깊은 은혜를 체험한 자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은혜, 하나님이 의뢰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 그 삶 속에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 삶에 놀라운 이런 위대한 곡들이 나오는 것처럼 위대한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 은혜를 알았을 때 모든 걸 잃었어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금도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쓴뿌리들이 나와서 괴롭게 하고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살렸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위대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붙드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아래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살면 될 것 같지만 절대 나의 노력과 내 수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시며 간증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은 은혜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조금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무정한 그런 세상이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라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지식으로 살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대한 삶을 살아갑니다. 강한 삶을 살아갑니다.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영 안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또 그 은혜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